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십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1절과 7절에 처음과 마지막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로 동물들이 너희들을 무서워할 것이다.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해라. 두 번째로 동물을 먹고 번성해라. 동물을 먹으면서 번성하고 생육해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피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의 피를 먹지 말아라.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생육하고 번성에 대한 근거, 생육하고 번성에 대한 이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전체적으로 관찰해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번성하고 우리나라가 잘 살고 여러분의 기업이 승승장구하기를 바란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생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마디라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적이 있다.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음성이 종교적 수로가 됐고 내 마음의 감동이면 하나님의 음성일 것이다 라고 처리해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졌는지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보면 이 노아는 단 한마디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7절을 들었습니다. 대단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노아는 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태웠습니다. 그 번제 안에는 자신의 선함, 악함, 자신의 잘남, 못남, 자신의 평안함, 자신의 근심, 걱정까지 다 태웠습니다. 나의 선함을 뒤로 빼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나의 근심, 걱정을 내가 끌어안고 살 테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태웠습니다. 이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웠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 아들 이삭은 사고뭉치가 아닙니다.
이 아들 이삭은 문제아가 아닙니다. 만약 사고 뭉쳤다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오딩입니다. 사고뭉치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치는 겁니다. 문제였다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문제였다면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듣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짐을 챙겨 걷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는 3일 거리였습니다. 이 3일은 이미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외아들이 번제로 올라가야 하는 그 과정 속에 이미 아들 이삭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은 죽은 겁니다. 기독교는 이 3일의 여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것과 연결시켜서 해석합니다. 그 3일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다리는 흔들렸습니다. 초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먹어도 먹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길을 가는 건지 황당하고 황망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만약 그 아브라함이 그 3일 동안에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는 순서에 맞춰서 형적인 기도가 아니라 뼈를 깎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그 3일의 여정이 아브라함에게 번제였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이전에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3일의 여정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번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번제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이삭을 위하여 내가 양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나왔습니다. 왜 예배에 나왔냐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예배에 나왔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예배에 나왔다고 하는 이 문제, 이 답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습니까? 아마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설교하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은 예배의 목숨을 거세요 라는 말을 자주 하죠. 예배의 목숨을 거세요. 네, 맞습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목숨을 걸라는 이 말을 과연 자신 있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여러분들은 예배의 목숨을 거는 것에 동의를 하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주보에 맞춰서 예배 형식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일까요? 묵도하고 기도하고 찬양대 찬송소리 듣고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일까요? 저는 의심합니다. 저는 잘 신뢰가 가지 않아요. 이것은 종교의 형식이니까요. 의식입니다. 기독교 예배의 의식이에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일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물은다면 여기 한 명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우리처럼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순서에 맞춰서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예배를 노아는 아브라함은 드립니다. 물론 저는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듣고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생각을 하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가족끼리 외식하고 연인끼리 즐거운 시간을 갖고 3, 4, 5 시간을 보낸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번제로 예배를 드린 사람인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번제를 드렸다면 기진맥진해서 쓰러진 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운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우리처럼 예배 마치고 두 다리가 멀쩡해서 신나서 모리아산을 벗어났을까요? 이게 번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죠. 순서에 따른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나의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두 눈 질끈 감고 위법을 하고 범법을 저지른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의 훈련을 한 거죠. 도둑질을 하는데 걸리지 않는 길이 어딜까? 이것을 묵상하고 칼 갈고 예배당 밖을 나가는 거죠. 우리 예배가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번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밖을 나갈 때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 채 기진맥진한 채 예배 마치고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의 삶을 들여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번제를 드린 노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첫 번째 말씀, 번영하고 생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잊어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왜 동물이 무서워할까요? 상식으로 보자면 우리가 동물을 무서워해야 되는 겁니다. 관악산으로 가는데 뱀이 나타났다. 뱀이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뱀을 무서워합니다. 관악산에 곰이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지만 관악산에 올라갔는데 곰이 나타났다. 우리는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곰이 도망간다? 뱀이 나를 무서워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혹시 방주 안에서 노아가 동물들을 학대해서 그럴까요? 동물들을 학대해서 노아만 보면 벌벌 떨었다. 만일 이 노아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았다면 동물 학대법으로 걸려야 되는 겁니다.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왜 동물이 노아를 무서워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막 출간됐을 때, 창세기라는 책이 막 출판사에서 출간됐을 때 제일 먼저 손에 들고 읽었던 사람이 누구였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라는 책은 출판돼서 출판사에서 인쇄되어 나온 때가 지금부터 2500~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2500~600년 전에
당시 이 책을 손에 쥐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은 제국입니다.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벨론은 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바벨론의 제1의 신 마르둑이라는 신입니다. 용입니다. 몸은 용이고 꼬리는 뱀입니다. 이빨은 사자입니다. 이게 마르둑이라는 신의 이미지였습니다. 두 번째 신입니다. 소의 형상을 가진 신이었습니다. 마르둑은 힘입니다. 용, 뱀 꼬리, 사자의 이빨, 제국다운 용맹, 제국다운 권력, 군사력입니다. 두 번째 신입니다. 아다드라고 하는 황소입니다. 곧 풍요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유지하는 양대 산맥의 종교의 신입니다. 거기에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가운데 개구리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가볍게 간지럽게 만드는 이의 재앙이 있습니다. 파리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곤충들이 모두가 다 애굽의 신들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은 동물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다고 말합니다. 바벨론, 애굽, 로마 제국, 세계 모든 공통점 제국입니다. 이 제국이 갖고 있는 신들은 모두가 다 동물입니다. 그 세계 속에 포로로 잡혀간 히브리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용의 형상을 가진 신을 보면 두려웠을 것이고, 소의 형상을 보는 순간 나도 소처럼 잘 살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자기의 소망을 담아 용이 그려진 티셔츠나 소가 그려진 목걸이를 하고 다녔겠죠. 바벨론에서 나는 용이 되고 싶다. 바벨론에서 나는 소가 되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분석해 보니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옷, 헤르메스다, 샤넬이다, 구찌다, 이 얘기예요. 미국의 신학자 라이롤더 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우상 숭배가 있음을 사회적 결과로 드러내는 것이다. 말이 어렵죠? 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여러분 속에 학벌이라고 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 어떤 회사를 가지고 그 회사에 걸맞지 않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나의 며느리가 될 수 없다, 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라고 말하면 당신의 내면 속에 그 회사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서울대학, 그 서울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과잠을 입으면 신나는 거죠. 다른 데 학생들은 과잠을 못 입습니다. 과잠을 입고 지하철을 못 타요. 그 과잠을 입고 지하철을 타, 나 서울대학을 다녀. 그렇다면 그 아이의 내면 속에는 학벌 우상 숭배가 가득 찼다는 얘기죠. 원주의 연세대학에 캠퍼스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 신촌에 있는 학생들이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연세대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원세대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연세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준이에요. 어떻게 연세 브랜드를 원주 니네가 갖냐? 그 브랜드의 우상이 신촌에 있는 학생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합니다. 아니, 당시 바벨론 포로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서울대 부러워하지 말아라. 서울대가 너를 무섭게 해라. 네가 서울대를 무서워하지 말고 서울대가 너를 무섭게 해라. 나는 너에게 그 위치에 너를 올려놨다고 얘기합니다. 돈의 힘이라는 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출판사에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대할 때 성별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 빈부의 격차에 따라 각각 다른 태도를 보인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체로 돈에 덜 집착하고 젊은 사람일수록 보통 소비에 조심성이 없다. 반면에 나이가 든 사람은 대체로 예산을 잘 세운다. 남성이 여성보다 낭비벽이 있고 남성은 스스로 돈을 다루는데 능숙하다고 생각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돈을 가진 친구를 부러워하는 면이 더 강하고 돈이 위신과 힘의 표시이자 수단이라고 느낀다. 부부간의 이혼 사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돈에 대한 다툼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가난한 사람을 보면 혐오한다는 실험 결과도 보여준다고 그 책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돈 걱정하는 사람은 IQ가 줄어든다. 연세 드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돈을 걱정하면 이 책의 근거에서, 이 책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돈 걱정하면 치매 옵니다. 치매 옵니다. 뇌가 쪼그라듭니다. 치매 걸리지 않으려면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돈이 너를 무서워하게 해라. 권력이 너를 무서워하게 해라. 건강이 너를 무서워하게 해라. 이 동물이 사람을 무서워했던 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데요,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이야기를 보면 이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별명이 군대 귀신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전에 보면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부대 단위인데요, 이 레기온이라는 부대 단위는 군단급이었습니다. 여성들은 군단이 얼마나 큰 부대인지 잘 모릅니다. 계급으로 설명하면 이해를 되겠죠. 별 3개짜리가 군단장입니다. 지금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들어간 그 귀신은 군단급의 힘을 갖고 있는 귀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숫자로 얘기하면 최하, 당시 로마 시대에 최하 2만 명에서 8만 명이 군단 계급에 속합니다. 2만 명에서 8만 명의 힘을 가진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 명합니다. 나와. 그리고 돼지떼개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귀신이 돼지떼개로 들어가죠. 당시 이 돼지가 2,000마리가 바닷속으로, 호수 속으로 들어가 몰살당합니다. 그러자 당시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플랜카드를 들어요. 예수 나가. 예수 나가.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라사 군대 귀신의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거라사라는 지역이 어떤 도시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라사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이 지역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로마 부대의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사령부가 있었던 용산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해방 이후에 미국 군대가 들어온 미8군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거라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산을 기점으로 살던 사람들 가운데 군단급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군단급의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라고 얘기했고, 그 돼지가 호숫가로 들어가 몰살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회에서 돼지가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건 멧돼지 아닙니다. 이건 야생돼지 아니에요. 2,000마리면 농장이었던 얘기입니다. 거대한 농장입니다. 거대한 산업입니다. 이 거대한 돼지 산업이 왜 거라사 용산에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용산 지역의 이태원 사람들, 마포 사람들이 왜 농장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농장이었습니다. 돈을 벌고 싶었던 거죠. 자기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자기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돼지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이것은 돈 앞에 다 필요 없던 겁니다. 이 돈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거라사 지역 주민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 돼지가 호수에 들어가 몰살을 하자 플랜카드 들어버린 겁니다. 예수 나가라. 동물 앞에서 벌벌 떠는, 돼지 앞에서 벌벌 떠는 거라사 지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로 들어가 보십시오. 돈을 벌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 돈을 벌기 위하여 돼지를 키웠던 거라사 지역의 주민들, 이들이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줍니다. 여러분, 왜 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인간은 원래 채식주의자였는데 이때부터 고기를 먹게 되었다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이고 박사들입니다. 이 박사들이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설계할 때 채소를 먹도록 설계를 했다 주장합니다. 근거가 어디냐? 1장 29절에 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육식을 허락받은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 인간은 고기를 먹게 되었다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건 주장 아닙니다. 이건 선동입니다. 이건 선동이에요. 자, 이들의 주장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채소를 먹는 자로 설계를 했다면 아벨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잖아요. 가인이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의 줄에 서야 되는 겁니다. 창조과학회들은 PhD 박사들입니다.
이들이 아벨이 양을 치는 자라는 것을 모를 리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채소를 먹는 자로 살겠다. 노아의 홍수기부터 고기를 먹게 됐다. 이건 선동이죠. 선동 설교를 조심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고기를 먹게 하셨을까? 바벨론 사람들이 무서워서 먹지 못하는 그 고기를 하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소를 우리는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돼지고기를 우리는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채식주의자에서 육식의 문화로 바뀌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당당하게 그 동물들 앞에서 맞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발트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그때는 원서가 없었으니까요, 원서를 한 권 사다가 복사를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충격적인데 원서를 받는 순간 제 몸은 굳었습니다. 책 뒷표지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신학자라고 그때 소개를 받았는데, 이 칼바트라는 사람이 파이프 담배를 물고 서재에 앉아서 근엄하게 사진을 찍힌 게 프로필 사진으로 첨부가 됐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은 저와 함께 이 학교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학교에서 이걸 공부해서 목사가 된다면 술, 담배를 하라는 얘기일 텐데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그때 저는 교회라고 하는 문화에 갇혀 있었던 거죠. 교회 문화에 갇혀 있었던 제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내 사고의 폭을 넓혀보니 술, 담배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의 문화의 하나였던 것이죠. 벗어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우상이라고 하는 동물 앞에 딱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문화에 갇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술, 담배, 세금 탈루시키는 것은 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기치서 돈 버는 것은 술, 담배보다 약한 것입니까? 그런데 고기를 먹되 조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습니다. 여러분, 왜 피째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문자 그대로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순댓국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짓국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피째 먹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바벨론 제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 전쟁에
히브리 노예들이 가장 밑바닥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군사로 동원되는 겁니다. 소대장은 중대장은 대장은 지시합니다. 무자비하게 죽여라. 인종청소해라. 밟아버리라. 이게 제국의 철학인 거죠. 하나님은 이 히브리 백성들이 말합니다. 죽이는 상황이 벌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피치해 죽이지 말아라. 이것이 훗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법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제국의 전쟁은 끔찍한 거죠.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역사로 환치시켜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923년에 도쿄를 중심으로 관동 지역에 무지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동경과 관동 지역 일대를 강타했죠. 수많은 이재민과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도쿄 일대가 잿더미로 변했죠. 이때 무고한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이 군인, 일본 경찰, 일본 민간인들에게 무자비하게 학살당했습니다. 일본 당국이 학살당한 숫자를 보고한 내용을 보면 23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해 임시정부에서 조사한 발표는 6,661명이 죽은 것으로 보고됩니다. 하여튼 무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이 죽은 이유는 지진으로 인해서 인심이 흉흉할 때 일본 당국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이 기회를 타서 우물에 독약을 탔다. 조선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지금 폭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 유언비를 만든 사람은 놀랍게도 경찰들이었습니다. 흥분한 일본 사람들은 조선인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기 위해서 자경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경단들이 조선 사람을 색출하기 위하여 지나가는 사람에게 일본 사람인지 조선 사람인지 묻습니다. 생긴 건 똑같습니다. 자경단들이 조선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단서는 조선 사람들이 발음을 하지 못하는 일본말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15엔 55센, 15원 55전 이 말입니다. 15엔 55센 발음해봐. 그러니까 부산 사람이 쌀 발음해봐. 못하듯이 이거 해봐. 못하면 조선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무자비하게 죽였냐면 자경단이 죽창을 들고 있었는데 이 죽창으로 내가 몇 명을 찌를 수 있는지, 내 힘이 얼마나 센지 실험해보기 위해서 조선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찔렀습니다. 남아있는 편지에 의하면 임산부를 죽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 내가 이때만큼 일본 사람이라는 사실이 수치스럽게 생각된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국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전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빛의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무자비하게 죽이지 말아라. 이번 주 진실화해 위원장이라는 위원장이 우리나라 고위급 공무원입니다. 6.25 때 경찰이 군인이 민간인을 죽인 것에 대해서 나라가 보상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여러분, 전쟁은 군과 군인의 싸움의 약속이에요. 이게 전쟁의 기본입니다. 전쟁은 군인과 군인이 싸우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이, 우리나라 군인이 민간인을 죽인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 이 사람은 전쟁의 ABC를 모르는 겁니다. 고위 공격자입니다. 우크라이나요, 러시아 사람 죽이지 말아라. 러시아요,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여성들, 어린아이, 노약자 죽이지 말아라. 군인과 군인끼리만 싸워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끝내라. 죽창으로 사람 죽이지 말아라. 임산부를 죽이지 말아라. 이것이 보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복법을 넘었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라. 너의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국의 철학은 전쟁을 통해서 생육합니다. 전쟁을 통하여 번영해요. 그러나 하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하여, 번제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종 청소하기 위하여 별별 수단을 다 강구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노예들은 줄지 않았습니다. 계속 인구는 불어났습니다. 힘이 없었던 히브리 노예들,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영양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입니까? 돈이 여러분들의 신입니까? 짐승이 여러분들에게 신입니까? 돈을 창조하시고 짐승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까? 돈과 세상의 힘으로 번성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신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이 돈을 낳습니다. 권력이 권력을 낳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번영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번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생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